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로 한 본질과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저희의 기쁨과 희망이 커지고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갈피갈피 숨겨진 죄가 제거되게 하시옵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변명과 말재간으로 자신의 죄를 보호하려는 행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머리에서 나오는 고함물로 타협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시도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두신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세상은 기뻐하고 저희는 근심하겠으나 저희 근심도 바뀌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저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오니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한 영의 시험과 전쟁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안에는 지금도 그러한 전쟁이 있사오니 죄와 사망과 불순종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진리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옵고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심정에 품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저희 혀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저희 행위는 주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갱신된 의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주리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기쁨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안에 거하며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옵고 주를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유사 그리스도인 사례 17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분명한 거짓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해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605년 잉글랜드에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제임스 1세 왕과 의회 의원들을 죽이려고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 폭약을 설치합니다. 당시 그 주동자가 있었는데 주동자는 하얀 가면에 양쪽으로 수염이 난 팔자 수염이 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을 가이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이런 가이 포커스라는 이 상징적인 가면에게 이들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라는 이 상징성 있는 이 가면에게 그 사실은 없애버리고 교묘히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항해서 부당한 정부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영웅적 이미지를
남기고 그렇게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정의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징성의 가면이 가이포커스 가면입니다. 이처럼 가면을 쓰고 거짓 그리스도인도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도록 지금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도 속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돌이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예를 아니오라고 하는 것, 아니오를 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교묘한 말재간으로 예를 아니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아니오를 교묘한 말재간으로 예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게으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쯤은 가볍게 어겨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미혹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속인다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더욱더 교묘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왜곡에는 꾸며낸 것이 있습니다. 꾸민 것을 가리는 수단과 망토가 그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들은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 거짓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망토, 자신을 가리는 망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그 자신을 가리는 망토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위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거짓말, 그러니까 헛된 말로 변명하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망토를 입고 가장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듭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한 그것이 마치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던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조금씩 수정합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뱀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그렇게 답답하게 왜 옳으냐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고 몰아붙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죽었다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심정 가운데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심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적을 경험하고 신비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감동만 약간 일어나고 잠시 후면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표시로 내게 이런 기적을 주셨다, 신비 체험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내게 와서 설교를 들려주면 곧바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기면 자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나는 이런 상태이지만 그때가 되면, 지금 그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생명의 자라남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자라나는 것, 싹이 나는 것, 꽃이 피는 것. 아직 열매는 없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어도 땅 밑으로는 뿌리가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뻗어갈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점점 견고해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없어도 생명의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생명의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교훈을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사람에게는 열매는 아직 없어도 성장이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의 증거는 거룩이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증거는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나를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정에 그 말씀이 담기질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 거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싫은데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등, 방황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움직이지 않는데 생각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콜라주의, 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콜라주의들은 모순과 충돌이 이 양심과 이성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 속에 있는 갈등, 고민, 고통을 죄와 싸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만 있는 이 고민들, 염려들, 이 갈등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죄가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꼭 붙들고 있다는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전혀 믿지 않는 상태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 절대 놀랄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들의 사명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와 사탄이 통치하는 것도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어디입니까? 그것도 마음입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아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놔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복음 진리가 외치고 있는데 그것으로 나아가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이성은 그것이 옳은 일이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지 않는 은혜를 입지 않는 의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변명과 자기 방어를 하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변명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묵상, 기도,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자기 양심 외에는 어떤 증인도 없습니다. 내면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고통스럽고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묵상이든 기도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 실상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자신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마주하는 그 의무들은 더더욱 힘든 겁니다. 그것을 더 정밀하게 하고 더 신실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거기에는 한몫합니다. 이것은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사례 16번째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과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바로를 선한 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여호와는 심판하셨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사밧을 사랑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신앙을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자기 나라에서 다 제거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좋은 왕으로 평가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고 심지어 사도까지 맺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고 가까이 했지만 아합은 여전히 악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는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심정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엘리야에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이런 왜곡된 말에 대해서 엘리야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도 들어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아합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아합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늘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와 증언과는 그것은 모순되는 말씀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거듭난 성도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사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겸비까지 한 사람입니다. 괴롭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9절에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합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다 악인이라는 구별까지 하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회개했고 겸비까지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때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겸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질문이 얼마나 왜곡되고 모순된 말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정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신, 행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것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서 비추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은혜, 생명의 빛, 거룩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훌륭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영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증거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서로 적이 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 적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능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또한 싫어합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는 보이지 않는 큰 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위대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깊은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악인의 눈은 망령된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류는 동류끼리 가까이 합니다. 거짓은 거짓과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까이 하고 거짓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자는 거짓된 속이는 자들, 자기 성품에 합당한 거짓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짓 신자는 거짓된 교회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서 발견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주받은 영들도 피조물로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와 죄인으로서는 무한히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으로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죄인으로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왜곡, 거짓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하지 않은 규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또한 우호적이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악인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를 사랑하고 좋게 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로마 시대에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남자들은 그리스도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여자들은 순결했고 청숙했고 무엇보다 남편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울 뿐만 아니라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코바디스는 네로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로마 장군 비키니우스가 기독교 여인이었던 니키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소설로 했고 또한 영화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이 좋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례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호의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의 한도 내에서 일부분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내가 힘드니까 거부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어려운 일을 더 행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이 더 기쁜 일이고 소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쁨으로 해나갑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낮에는 학교 다니고 학생이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깜짝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행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도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우신 짐도 사랑합니다. 기꺼이 그 멍에를 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도 사랑합니다. 어렵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멍에가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종이짝이라도 백지장이라도 더하면
더 무거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우시는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설레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은혜만을 취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환영하지만 견인 성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는 바라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분이 베푸는 은혜를 서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좋은데, 죄들의 용서는 좋아. 그런데 성화는 짐이야.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과 거짓만큼 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교회마다 만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5,000명 교인들도, 10,0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 너무 일할 사람이 없어. 10,000명이나 교인이 되는데 늘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정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상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고민이고 힘겨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 참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금요 공부에 나오는 것, 묵상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안 나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모두가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권자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소기르문답 1문과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1문이 안 되면은 잘못된 기초공사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과 영을 가진 내가 삶과 죽음에서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주님에게 속했다고 할 때 시간은 빼고 물질은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빼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친구 만나느라 몸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 주님이라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까? 삶과 죽음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1문, 소개문답 1문입니다. 살아서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받는 위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로와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의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으로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주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죄들의 용서인 칭의를 말하고 견인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입니다. 만일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다면,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다면 주님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교묘한 말재간으로 자신의 죄를 보호하고 변명하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고안물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것을 거슬려서 사람 중심으로 행하는 편의주의, 이 세 가지를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거짓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류와 왜곡, 이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무기로 교회를 혼동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리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에 가져다 두고 거짓 평안, 거짓 위로, 거짓 진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말재간, 고안물, 사람 편의주의를 가지고 죄를 더하면서 많은 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진리의 도가 훼손되고 비방당하고 왜곡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게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탁월성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 부유한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 돈 때문에 존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사람된 소유를 보고 악인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12세기에 프랑스의 수도사 클레르모의 베르나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십자군 전쟁에 동료했던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랑의 4단계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르나르가 말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죄인,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원초적인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신앙도 도덕도 돈벌이도 돈 쓴습니다. 인간관계도 다 이 범주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역시 죄인들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의 동기는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자기가 맞지 않으려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은혜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존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존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예배조차, 신앙조차, 기도조차, 성경 해석조차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 안 될 때는 번민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심각한 심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야 하나, 교회를 옮겨야 하나 수많은 고민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번민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시로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베르나르가 말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제 위치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보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동기가 됩니다. 모든 방법은 하나님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관련된 것을 무시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신앙 고백서와 교리응답서는 여기서부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를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자기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 번째 사랑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여름방학 때만 되면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학생들을 보면 마치 북한의 꽃제비처럼 그냥 얼마나 꼬지하고 우중충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20, 30년 전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는 배낭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거의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이 그 당시 450원이었는데 제가 살던 도시에도 아주 큰 도시였는데 한국 마켓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마켓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서 라면 하나에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학생들은 생일날 정도나 돼야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귀한 음식이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배는 학생들 오는 이 친구들 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국 음식이라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스템이 우리는 지하철을 탈 때 표를 찍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표를 찍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타요. 표를 끊지 않고 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표를 대신 사주곤 했던 것이 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그 나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만 재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이렇게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고 오전에는 잠을 잤습니다. 저는 학생이니까 정반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니까 돈도 엄청 들고 제 삶도 피해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 눈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된 것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만, 불쌍한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몸이 축날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신앙의, 이제 처음 신앙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르나르가 말한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단계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그때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양태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지체들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단계가 비로소 신앙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예배의 방식도 성경 해석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모든 신용에 진실하게 합니다. 맡은 일에 모두 근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맺은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하게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신자 주인에게 충실하게 행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신자는 세상 주인이라도 불신자 주인이라도 주인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관심을 갖는 것에 근면한 태도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린 직장에서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바로의 집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관용, 신실함, 성실함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천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 자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거룩함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알아보는 사랑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거룩의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선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제한된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는 사랑이 일시적 사랑이거나 자연적 사랑이거나 세속적 존경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면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제한된 사랑이라면,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것, 진리에 속한 것, 바른 신앙에 속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율격이시나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사람의 도덕적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희가 갖고 있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과는 구별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구원의 방법이며 모든 도덕을 뛰어넘는 자유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 삼위일체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랑받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체이시며 사랑받는 대상이시며 동시에 사랑하는 사랑이시며 힘이십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랑받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사랑도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참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왜곡된 존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객체를 초월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 바른 신앙 안에 거하며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욕망이 아닌 참된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의 의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할 만해서도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도 아니고 그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이용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과 은혜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진리를 향한 여정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실패하거나 갈증하고 넘어질 수도 있긴 하온데 하나님의 참된 자비하심은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실 것이오니 저희를 향한 은혜의 손길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